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 구원을 경영해 가시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핵심 구절,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를 다 꿰뚫을 수 있는 그 성경 핵심 구절,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동사 1급까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1급 동사가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반복하고 있습니다. 1회부터 듣지 못하시고 네 번째부터 들어도 항상 앞에 서론에 또 개요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복습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단순한 걸 가지고 반복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때로는 힘들지만 강행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아직 출애굽기를 1장에서 40장을 본문을 하나하나 다뤄가면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구절 한 구절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통하고 맥을 뚫어가는데 출애굽기의 전체의 한 가지 주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출애굽기에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우리 인생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가 출애굽기 1장 2장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을 보고 듣고 하셨으니까 내려가서가 3장에서 11장이에요. 물론 앞에 다 복습을 했기 때문에 3장에서 11장에서 내려가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내려갔다. 그래서 사람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건져내고 12장이죠. 이제 장자들이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받는 조건이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게 6월절이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죠. 구원받는 거예요. 1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주권적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죠. 그러나 이제 13장서부터는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리하면 응답 주고 그리하면 부응하고 그리하면 성장하고 그리하면 복 받는다라고는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 그리하면을 놓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조건적으로 그리하면을 기다리시는 하나님도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런 품성도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복되다, 우리의 복된 삶을 살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 그래서 13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건가.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내려오셨죠. 은혜가 내려왔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말이죠. 그러나 13장에서부터는 이제 홍해로 가잖아요. 홍해가 나고 이제 14장 홍해 건너서 15장에서 18장까지 광야를 거치고 19장 24장은 시내산을 가요. 그리고 25장에서 40장이 성막으로 갑니다. 다 거기에 구속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개요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장, 2장, 3장, 40장까지 쭉 보면 다 두르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도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이지만 출애굽기를 알면 성경 전체가 보여요. 성경 어디를 봐도 먼저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렇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지만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에게 그냥 은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삶의 제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네가 반응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본문을 보면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았으면 네가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선택받았으면 뭐 믿겠지, 믿었으면 구원받겠지, 그리고 막 살고 성경을 다 모르는 게 성경을 통으로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어제 말씀을 제가 개요를 말씀을 드리다가 어디까지 말씀드리냐면 이제 건져내고를 잠깐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제 또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이제 오늘은 인도하여. 그래서 인도하여가 이제 13장에서 24장까지를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12장까지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다.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천국을 보내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지금 사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언제 죽어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간 백성들이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부터가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신다. 어디로? 홍해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12장까지 1장에서 12장까지는 우리의 갈망이에요. 지금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나는 공허해요. 제 가운데 있어요. 막 그런 우리의 갈망이죠. 그랬더니 12장 끝에 이제 어린 양 피로 문설주에 발라라는데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고 가시죠. 이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죠. 예. 그리고는 이제 13장부터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12장까지는 우리의 갈망이지만 13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지 구원이 아니라는 게, 구원은 받아놓고 출발하는 거니까. 그 목적을 다 이뤘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구원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가 요즘 그 LH 한국토지개발인가요? 거기 땅 투기해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거기 크리스찬이 있으면 참 큰일 나요. 이럴 때 여기 크리스찬이 속해 있으면, 구원이 목적이면 구원 받았으니까 뭐 삶은 그냥 적당히 뭐 사회 돈 좀 벌고 뭐 사기도 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시켰으니까 나의 목적이 하나 있다.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도록 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바로 구원해 놓고 십계명 주고 너희 십계명을 살아라.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어디서 왔어요? 12장에 있잖아요. 그거 아직 멀었어요. 거기 시내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려면 홍해, 5대 광야, 그 다음에 시내산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한 다음에 이렇게 사는 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이제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셔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로 갔다니까. 우리가 뭐 광야를 만나고 아프고 힘들고 뭐 이런 게 뭐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값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것도 다 우리의 훈련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풍랑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로 가는데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데 광야란 말이지.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할 일은 먼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상태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로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광야를 통과하는지를 가르쳐줘요.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목자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세워가려면 우리 다 모두가 목자가 돼야 돼요. 뭐 목사님만 목자가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18장까지 계속해서 광야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말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경험하게 되죠.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라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스피릿을 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려가라 노라가 25장에서 40장이죠.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 장소로 본 출애굽기 애굽에서 1장에서 12장까지죠. 13장에서 이제 14장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15장에서 18장까지는 광야, 5대 광야.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 25장에서 40장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로 본 출애굽기는 처음에 어디예요? 애굽, 홍해, 광야, 시내산, 성막. 이거 장소로 본 출애굽기 전부예요.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하나하나. 할 말이 많아요. 묵상하세요. 말씀을 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듣고 알고 고통당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모세를 통해 찾아오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묵상하는 거잖아요. 13장에서 14장은 홍해를 건넜다. 나중에 뒤에서만 보겠습니다만 홍해는 뭐라 해요? 신약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광야, 훈련하고 하나님을 직면하는 거죠. 5가지 광야 또 말씀드리죠. 그리고 성막,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매일 매 시간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절기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춰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으니까 벌써 가치관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법이 아주 주도면밀하고 복잡하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제 내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인생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야망을 가지고 애굽에서 우리가 세상이죠.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세상 임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목표대로 막 살았던 거 가지고 살면 안 되거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걸 바꾸는 데가 말씀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성막을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바꿔지는 거예요. 예배에서 바꿔지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사람이 바뀐단 말이죠. 예배 속에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구조 전환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훈련을 받고 나왔을 때 성막에서 즉 예배에서 말이죠.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얼굴이 바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죄가 오면서 형상을 잃은 거 아니에요. 그 다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관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가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려고 하는 자, 이게 하나님 대행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대행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이게 예수님도 제사장이신데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 믿는 예수족들이 이제 목자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고 가치관이 안 바뀌고 언어가 안 바뀌고 태도가 안 바뀌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전히 저렇게 투기나 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저 속에 들어있으면 크리스천이 저 들어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복해야지. 뭐 한 번 예배 드려서 한 번 말씀 배워가지고 사람이 바뀝니까? 단순 반복 지속 강해, 매일 예배, 매일 임재 경험, 그래서 매일 큐티하는 거잖아요.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제가 이한 목사 방세 이 방세라는 말은 이제 이 조각난 글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글을 나누고 그럴 때에 그 주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제가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거든. 날마다 경험하면 바뀌어요. 부부가 왜 비슷해집니까? 같이 사니까요. 그래서 음식 맛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가 같은 음식을 먹고 좋아하고 같은 취미, 처음엔 취미가 다르다가 또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얼굴도 닮는다 그러잖아요. 예, 말도 닮아요. 생각도 닮고. 왜 그렇죠?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행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야를 거치는 거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이제 뒤에서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생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관대로 사는 삶을 살면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갈망,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거든요. 그게 뭐 부자만 무슨 뭐 학벌 있는 사람들만 뭐 예수 오랫동안 믿은 사람 그렇지 않아요. 뭐 여러분 뭐 송명희 시인 뭐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런 지체장애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레너 마리아 뭐 이런 거 뭐 이런 다 그런 인물들이 무슨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 훈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불구가 되기도 하고 장애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리를 잃기도 하고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꼭 딱 그런 사람만 쓰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뭐 잘 배운 사람 뭐 부자 또 뭐 학위를 가진 사람 그래야 쓰임 받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그 누구도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갈망인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야로 일부러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세례받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면하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사람 때문에 아말렉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부딪히게 되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성막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이제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까칠하고 막 정죄하고 원망불평하고 수군거렸던 그런 사람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모이기만 하면 뭐 어떤 목사님이 이랬대, 어떤 뭐 성도는 어떤 장로, 어떤 교회 그렇대 그리고 수군거리는 거 그 하나님의 대행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초잡은 사람들이에요. 까시파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봐요.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아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용기가 나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할 맛이 나고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을 만난 거죠. 그게 내가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말로도 살리고 섬김으로 살리고 용기를 주고 어루만져 눈물 흘려주고 공급해주고 이게 목자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에 됩니까? 그런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하려면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데려가는데 성막으로 데려가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코드를 맞추는 훈련을 하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끝까지 도와주잖아요. 기도해주고 빵도 좀 나눠주고 또 애기들도 봐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또 뭐 일손 모자랄 때 일손도 도와주고 이게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멋있게 신앙생활 한 분들 계시거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대행자의 모습이시고 그게 목자 모세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가 우리 죄 가운데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를 건지셔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세례 받으시고 홍해 건너고 광야 거쳐서 신의 산 말씀 훈련받고 그리고 성막 날마다 예배성에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막 비난하고 그건 이스라엘에서 원망하잖아요. 광야 속에 다 죽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삶이 이제 가나안의 삶,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가는 삶이야. 나도 누리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스도 사는 거니까.
영생을 사는 거니까 얼마나 누려요. 영생은 이대에 죽어서 가는 게 천국에 물론 가지만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고 여기서도 영생을 누리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예, 그래서 불 속이라고 다 지옥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뭐 다니엘의 세 친구 7배나 또 뜨거운 유황불에 들어갔지만은 집어넣은 사람들은 다 타고 고의가 타고 다 죽고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안 탔잖아요. 거기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불 속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또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지만은 영생을 누리고 여기서 누릴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세워간다. 그 사람을 살려낸다. 그 사람을 용기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데 내가 쓰임 받는다. 이게 가나안의 삶이라고요. 당신은 지금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인입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우리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에요. 아주 비판의 말이거든요. 우리가 물론 욕들 짓들도 했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비판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 만들어낸 용어가 있는데 가나안인, 즉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거든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인 그러는데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 잘 몰라서 그래요. 왜 그냥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하지 왜 가나안인이라 그래. 가나안인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도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글로 몰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인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40년 산다고요. 그러나 부산 사람 됐어요. 어디서 사느냐? 부산에서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사니까 가나안인이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대행자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저 세상 가운데 건져내시고 지금 가나안인으로 살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 누리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가나안인이라고요. 그런데 왜 교회 안 나가는 걸 거꾸로 말해서 가나안인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뭐 신종 하나 만들어냈다고 그거 좋은 말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가나안 삶이라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영생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목자의 삶이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 또 교회, 타락한 세상, 타락한 도시도 다 가나안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고 하셨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건 성경이에요. 언약이에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방황하는 나에게, 이런 찬양인데 가수 별송이에요.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모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맘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피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한 자리에 낮아 있으라. 여러분 감사합니다.